유럽에서 발행되는 한 잡지사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와 암과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한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편지와 함께 잡지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본 많은 독자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물질의 도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가 담긴 위로의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불쌍한 가족들은 이런 사랑을 받고 나서 다시 잡지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서 헤맬 때 우리는 킬케로의 명언으로 위로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킬케로는 말하기를 생명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희망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비탄에 빠진 것을 막아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미건조한 판에 박힌 일들과 여러 가지 공경과 절망에 섞여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희망은 우리에게 꾸준히 살아가도록 추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불행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약이다. 희망은 미래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기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과 행복했던 것을 회상할 때 사람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테는 말하기를 불행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할 때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고 행복한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엘이 요엘서 3장 1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여기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희망을 가지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지난날 행복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회상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물 있는 곳으로 뻗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도 그는 두렵지 않으니 그 가지가 잎사귀들은 푸르고 싱싱하게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나 가뭄이 닥쳐도 그는 걱정이 없으니 끊임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푸르고 싱싱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좋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의 그의 저서 가운데서 나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저서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은 나치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마음속에는 이런 꿈을 키웠습니다. 이들의 무서운 고문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 이 절망적 환경을 넘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고문을 견디겠다 하며 그는 수많은 고문과 어려움이 왔어도 희망이란 끈을 잡고 그것을 잘 이겨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 극적으로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삶의 의미와
희망의 의미를 말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을 되씹으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절망이 없더라도 희망하는 삶과 정반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는 말은 희망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족지 아니한다. 희망을 갖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후대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희망의 끈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나갈 때 거기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한 해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란 돛을 높이 세우시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쪽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굳게 간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굴욕과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을 잃고 자포자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이 이렇지 않은 걸 생각합니다. 점점점 각박해져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만하면 괜찮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 삶 속에 빚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서 본국 유다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왕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씻겨주실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고 하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사로잡혀간 땅에서 오래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신세 한탄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 2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탄식하며 한탄하며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유대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여기 포로디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치가 잘못되었고 지도자가 잘못되었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너희가 결혼을 하고 너희 자녀도 결혼시키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며 오히려 이 성읍이 평안하도록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 너희에게까지도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온갖 악한 행위를 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악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분리하여 완전한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내용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그들의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잊어버렸어요. 자녀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세 한탄하고 앉아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모년에 갑절에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아버지께 효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했었는데 내게 왜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현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으면 그 집의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행정사무를 맡기리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워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도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의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집도 짓고 또 텃밭도 가꾸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네가 사는 지역에 바벨론 사람이던 너희들은 평안을 구해라. 그럼 이 땅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 희망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현실이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 불안하면요, 이건 마음의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가슴과 영혼 속에 1년 동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쁨,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직장 가운데 계십니다. 사업 가운데 계십니다. 자녀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온다라고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우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과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가서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치라. 그럼 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을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성입니다. 이들은 생각해보니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해서 군사를 다 보내지도 않고 군사 3,000명만 보내서 전쟁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 계산하고 3,000명을 보냈으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것이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인간의 힘과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나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맡기고 신앙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신실한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이 없었으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에 선하고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열매를 거두고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게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아이와 아빠가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찾아도 아빠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빠가 아이가 너무너무 찾아 헤매니까 그만 숲에 숨었다가 얼굴을 내밀면서 여기 찌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가 저기 있다고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내미시고 내가 여기 찌롱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장담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문턱에 있어도 질병의 장벽에 막혀 있어도 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직장 생활과 사업의 삶 속에서도 중년이 되었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세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바울 사도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육체도 희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렇게 버려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앞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인생을 승리자의 삶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여러분의 새 희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